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쉬워 보이는 것 같긴 하지만 참 어렵습니다. 요즘에 그런 말을 합니다. 매스컴에서 가끔씩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조금 속이 상하면서 참 사탄이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곽광받는 종교가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종교가 뭔가 봤더니 불교랍니다. 불교는 굉장히 곽광을 받는데요. 왜 그럴까 했더니 뭐 템플스테이 해가지고 거기서 말없이 조용히 있다는 거예요. 말없이 조용히 있어서 그 사람에게 영적인 어떤 큰 선물이 온다거나 한다면 참 좋겠지만, 우리는 잘 압니다. 그 침묵이 끝나고 다시 돌아오면 다시 우리 주변은 굉장히 시끄럽고 또 굉장히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일들이 많아지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곽광받는 종교라. 참 사탄이 참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하는 데는 기가 막히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곽광받는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은요, 계속해서 노력하고 살아가는 것이지 한때 그렇게 된다고 해서 곽광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주를 위하여 살 때 교회는 어떠해야 될까? 오늘 말씀 15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면서 우리 속에 우리를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다져가길 바라는데요. 특별히 1절, 2절 보니까 말씀하세요. 교회라는 공동체는요, 성숙되어 가야만 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성숙해 가야 돼요. 교회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1절에서 말씀하세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라고 말합니다. 앞에서도 계속해서 말씀해요. 형제가 약하면 그 약한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 그것이 그 사람의 약점을 우리가 인정해 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인정해 줘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게 문제인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요, 우리 자신의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평가할 때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뭐 가끔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너그러워요. 그래,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남이 그렇게 하면은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랄하게 다가갈 때도 많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원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인간의 심성이 원래 저랬을까?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사탄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사탄에 의해서 그 죄가 오게 되어졌고, 죄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왜곡되어져서 자기중심적인 마음이 생기지 않았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서로의 약점을 인정하고 그 사람을 받아들여 주는 것은요, 우리 자신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근데 이것은 서로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우리는 비판할 수 있고 그 사람의 잘못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무섭고 떨리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그와 같은 똑같은 잘못을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말할까? 굉장히 무서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네가 비판하면 그 비판 너도 비판을 받으리라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요, 서로의 약점, 서로의 약한 점을 인정하는 것은 서로를 위하는 길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무엇과 연관되냐면요, 교회 안에서 큰 자가 누구인가? 우린 너무 잘 알죠. 마태복음 20장에서는 또 마가복음에서는 조금 다르게 나온 부분입니다만,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두 제자의 어머니가 주님께 와가지고 부탁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두 제자는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께서, 또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그런 부탁을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은 맥락이죠. 뭐라고 하냐면요,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의 아들 중에 한 명은 주님의 왼편에, 한 명은 주님의 오른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가장 강한 권력을
얻겠다는 것이죠. 주님이 그때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을 똑같이 기록한 거예요. 무엇이라 말하냐면요. 너희가 으뜸이 되길 원하느냐? 그러면 가장 약한 자를 섬겨라. 너희가 큰 자가 되길 원하느냐? 모두를 섬기는 자가 되라. 그러면 너희가 큰 자가 되고 으뜸이 되는 자가 될 것이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요. 우리 서로의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약한 점을 보여줬을 때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러면서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 주님 앞에서 우리가 큰 자가 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남을 인정하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쉽지 않아요. 굉장히 어려워요. 나와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그래서 남을 인정하는 것은요. 우리 마음대로 안 되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졌을 때 우리는 그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말하죠. 2절에서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여러분 이웃을 기쁘게 하는 건 무엇인가요? 막 그 사람에게 경제적인 부족함을 채워주는 게 기쁨인가요? 기쁨일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잠시일 뿐입니다. 그 사람의 부족함을 막 채워주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 기쁨이 될 수 있지만 그건 아니에요. 무엇인가요?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사람을 인정해 주는 것만큼 그 사람의 마음에 기쁨을 가져다 주고요. 오래가는 기쁨을 주는 건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 있으면서 소속감을 가지려고 하는 건 무엇 때문입니까? 나도 여기에 소속돼 있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의 삶의 어려움들을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이 내게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분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약한 나쁜 점이 있든 장점이 있든 그대로. 근데 이럴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람을 인정할 수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여기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한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으니까 선과 덕은요. 같은 의미의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선과 덕, 좋고 아름다운 것, 덕스러운 것을 세워간다라는 뜻이 있어요. 세우다라는 뜻이 거기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교회가 남을 인정하고 그 사람을 받아들이게 되면요. 성령 안에서 교회가 바로 서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분쟁이 없는 교회는 없을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 그 안에서 옥신각신한 다툼이 있어요. 없을 수가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그 분쟁이 그냥 자잘한 분쟁으로 그 안에서 봉합되어지고 또 화해하고 되어지는 분쟁들은 교회를 성장시키는 건강한 분쟁들입니다. 그 나쁜 분쟁들은 어떤 것인가요? 교회를 분열하게 하고 갈라지게 하고 상처받아서 그 사람을 떠나가게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내 남을 인정하고 이웃과 함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것은요. 교회를 단단하고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것을 위해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은 서로를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유익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나요? 2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서 교회가 서로 연합하게 된다는 거예요. 각 지체들이요 사랑으로 인정해주는 그 선으로 서로가 기뻐함으로 인해서 끈끈하게 붙고 그 사람이 병들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건강하게 우리 교회의 한 구성원으로 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세워진다면 그 교회는요 정말 건강한 교회예요.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왜 이게 필요합니까? 성숙은 한 사람이 성숙했다고 해서 그 교회가 성숙한 거 아니에요. 성숙은요, 그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모두가 성숙해 가야 돼요. 그래야지 건강한 교회입니다. 나만 커가면 성숙한 교회 아니에요.
같이 커가고 같이 성장하는 공동체. 이것이 건강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교회는요, 하나됨을 위해서 노력하는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3절, 4절 말씀에 말씀하신 바예요. 교회 안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믿음은 같은 믿음이나 믿음 안에 무엇이 존재하게 되냐면요. 어떤 차이가 존재하게 되냐면 그 믿음이 얼마만큼 성장해 있고 얼마만큼 성숙돼 있는지에 대한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그 차이를 인정해주고 그 차이가 존재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교회는요, 하나 되게 돼요. 어떠한 사람의 믿음의 행위가, 세상에서의 삶의 행위가 나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된 면에서 보았을 때 조금 잘못됐고 좀 부족한 면이 있지만 그것을 비판할 때 우리는 그렇게 비판해야만 합니다. 틀렸어가 아니라요, 조금 부족하네요 라고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괜찮아요. 믿음이 더 성장하고 더 커지면 하나님이 더 은혜를 주시면 이렇게 바뀔 거니까 괜찮아요 라고 하면서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닮아가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뭐라고 하시나요?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라고 기록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정말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는 삶을 사셨습니다. 자신을 기쁘게 하시려고 했다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일이 생기면 안 되는 거였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다가왔을 때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스라엘로, 그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아주 강대국으로 크게 성장한 나라로 성장해야 되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한계가 존재했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선택한 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들을 위해서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의 하나됨을 위해서는요, 이 주님의 모습을 믿음의 사람들은 닮아가야만 합니다. 우리의 척도는 주님의 십자가의 삶이에요. 물론 쉽지만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때 당시에 교회에서는 유대인과 비유대인들 간의 사이에 갭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비유대인들을 무시하게 되었고 그들을 교회에서 박해하게 하는 좀 그렇고 천대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죠. 그래서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비유대인,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인에게만 하나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같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똑같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고 있는 모든 사람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그가 받을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는요, 이 하나 되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의 인내와 성경의 위로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3절 중반에 보니까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시편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고백이죠.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무엇에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행하는 인내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힘을 북돋으시고요. 때로는 우리가 나약해져서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고 힘이 빠질 때가 있잖아요. 힘이 빠질 그곳에 하나님께서 다시 힘을 주시고 나약함을 다시 세워서 강인함으로 버틸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왜요? 성경에는 우리와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 수많은 역경과 좌절과 고난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것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빗대어서 은혜 받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기록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낙심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이기라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인내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이기게 하시고 버텨내게 하십니다. 그렇게 되면요, 교회는 하나 돼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요, 승리가 머뭅니다. 누구만을 의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의지하시기 바래요. 한번 고백할까요? 나는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기준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우린 너무 잘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인내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때문이죠. 이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람을 향한. 그래서 우리 믿음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뜻이셔야만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 믿음의 기준이 돼야 돼요. 그것만이 교회의 기준이 돼야 돼요. 근데 여기에 사람의 전통이 들어오고 세상의 학문이 들어오고 세상의 기준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해석하고 세상에 맞게끔 고쳐서 해석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믿음을 만들어낼 지름길이에요. 믿음은요,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세상의 정치 보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정치 이론을 갖고 와서 기독교는 보수적이다.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뜻에만 맞추는 굉장히 보수적인 믿음인 것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말씀하세요. 우리의 믿음은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해요. 그래서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성경 읽는 것을 게을리하시면 안 돼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정기적으로 해야만 합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우리가 양육을 받는 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그곳에 들어와야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런 믿음의 기준 안에서 고백해야만 합니다. 고백은 두 가지 차원의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는 마음의 고백이고 하나는 우리 입술의 고백이 있습니다. 마음의 고백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속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마음의 고백입니다. 입술의 고백은 무엇인가요? 우리의 소리로, 우리의 귀로 들을 수 있는 우리의 말로 우리 주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은 공식적인 고백이라고 말합니다. 그 고백은요, 때로는 우리가 밖에 나가서 있는 동안에도 다른 사람들이 나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알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나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하여 어디에 이른다고요?
왜 구원에 이를까요? 입으로 시인한 것이. 간단해요.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당당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만 해요. 우리 입술에. 그래서 여러분 식당에서 밥 먹을 때 기도하세요. 딴 사람들이 뭐라 해도 괜찮아요. 손가락질도 괜찮아요. 예수님 때문에 손가락질 받는 거면요, 우리에게 상급이 될 겁니다. 여러분 하다가요, 우리로서 갈 수 없는 그 어떤 제안들이 오면요, 저는 하나님 때문에 그건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세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손해가 미쳐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뜻대로 살아간다고 삶의 기준이 있다고 하고, 우리의 믿음의 입술의 고백, 마음의 고백과 입술의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예배가 없다면 이건 참 이상한 믿음이에요. 예배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요, 나의 구원자이신 분이시라고 고백하는 행위가 예배예요. 이 예배는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에요. 한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주님께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뭐라 합니까?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 무엇을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 예배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입술에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기도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음이 있습니다. 들을 때 우리 입술로 아멘하는 화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은 주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그래서 주님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준 속에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교회를 든든하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잘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는 반드시 예배는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대표적인 표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어떤 게 되나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산 제물로 받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예배에 참여할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순간 우리는 예물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예물. 그것도 어떤 예물? 살아있는 예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주를 위하여 존재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성숙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의 기준이, 우리 삶의 표적이, 기준이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된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과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